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021년 부활주일 축하예배 일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부활의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하나님께 돌리기 위하여 이른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자리에서 일어서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하오니 주님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며 모든 성도들의 머리마다 안수하시고 복의 복으로 채워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서신 채로 찬송가 5장 찬송입니다. 이 천지간 만물들아 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교동문 134번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차 진행과 보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베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161장 찬송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씀 전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답하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심 성령 증거하시님.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주로 오시네. 문순 권사님이 대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부활의 아침에 사랑하는 주의 사랑하는 신혼교회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저희의 더러운 죄성과 헛된 욕심과 모든 진정들을 부활하신 예수님께 내려놓습니다. 아버지여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코로나로 인하여 나태한 우리들의 신앙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주여. 새 힘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지리러 갔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는 지금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확신합니다.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특별히 간구합니다. 신혼의 성도들, 병원에 입원 중인 성도들 찾아가 주시어서 예수님의 보혈 피로 깨끗이 치료하게 하시고 한 자리에 나와 같이 예배드릴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아버지, 이곳에 얼굴빛을 비추시사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모든 성도들이 감사와 예배드림의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목사님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사 능력 있게 하시고 강건케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부활의 주님을 의지하고 믿고 신뢰합니다. 험한 세상 살아가기가 힘이 듭니다. 성령 하나님 신혼의 성도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지키시고 악한 것을 틈타지 못하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실 부활하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부활의 소식입니다. 오늘은 기독교의 2대 명절인 성탄절과 더불어서 부활주일이 2대 명절인데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 감사 예물은 일반 헌금과 함께 드려주시기를 바라고 부활절 기념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나가시면서 1인 1개씩 받아가시면 감사하겠고 또 그 안에는 떡, 과일, 음료, 달걀 이런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또 주보 속에는 전도지 3장씩이 들어있을 것입니다. 이 전도지는 가시다가 차량 와이퍼에 꽂아주셔도 좋고 또 내 아파트의 우편함에 넣어주셔도 좋고 사람 만나면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하고 가지고 계신 달걀을 하나씩 함께 전해주셔도 좋고 아무튼 집에 가기 전에 이 전도지 3장은 꼭 소비하고 집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종이백 속에 들어있는 이 내용물은 우리 정경란 권사님이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 정경란 권사님이 참 지혜 있으신 분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지금 우리 정경란 권사님은 림프종 혈액암으로 전대에서 꾸준히 치료를 받으시다가 이게 효과가 없어서 서울 송모병원에 신약 치료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2차까지 받았는데 컨디션도 그런대로 괜찮고 잘 이겨가고 있습니다. 뜻하지 않게 부활주일을 성도들 대접하는 것을 하고 싶다고 해서 자신이 모든 것을 담당해서 이 종이백에 든 내용물들을 정경란 권사님이 준비해 주셨습니다. 나누시고 드실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절실히 필요한 따르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라고 기적을 보여주시라고 한 사람에게는 한 사람의 기도의 능력이 있고 두 사람에게는 두 사람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씩 기도해 주시면 하나님의 얼굴빛이 그 딸에게 갈 줄로 믿고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강단 화불은 우리 권사회에서 하나님 앞에 봉헌을 해 주셨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지난 주간에 1주간 했는데 많은 성도들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성공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 중고등학생 또 대학생들이 6일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와서 새벽 기도에 단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에게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장학금을 지급을 못했는데 엿새 동안 빠지지 않고 나온 이 4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오늘 2부 예배 때 지급을 하려고 합니다. 코로나 시국에 우리가 예배는 예전과 마찬가지로 1부 8시, 2부 11시 두 차례 드리고 있고 수요 기도에 저녁 7시, 새벽 기도에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는 5시 30분에 드렸는데 또 내일부터는 5시에 우리 새벽 기도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석자들에게는 이 일부 예배 영상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환난의 때에 정오 1분 기도 생활에도 힘써 주셔서 여러분의 개인 영성들을 잘 유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20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사신 주 예수님,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환난 중에도 열심히 다시 모여 부활주일 축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그동안의 나의 죄와 허물을 위해 지셨던 그 십자가 앞에 내어놓습니다.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을 따라 내가 죽어도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살 소망 때문에 새 힘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영광스러운 부활주일에 부활을 축하하고 감사하는 예물을 준비해서 드렸습니다. 온라인으로 드린 손길들도 있습니다. 연락하시고 드리는 손길들과 정성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복을 주옵소서. 군대의 외국의 객지의 병상에 있는 신혼 식구들을 특별히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감동과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실 줄 믿고 말씀이시고 부활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벗어나서 다시 부활하셨음을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께 하나님 앞에 예배 중이니까 예배는 하나님 앞에 영광과 존귀와 경배와 찬양을 돌려드리는 일이니 오늘은 특별히 부활주일이니까 우리가 다 같이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한번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과 경배와 찬양을 주님께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는 엎드려 절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예배는 올리는 건 4가지가 있고 받는 것 3가지가 있습니다. 기도와 찬양과 정성과 헌금을 올리고 말씀과 은혜와 축복을 받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잘 올리시고 잘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있는 사건들은 과학과 수학과 논리로 믿을 수 없는 것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믿기 어려운 것을 하나 들라면 주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은 믿기가 쉬운 일입니다. 죽는다는 것은 모든 사람의 결국이기 때문입니다. 나도 때가 되면 죽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죽는 방법이 다를 뿐이지 모든 인생의 끝은 다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은 이게 믿을 수 없는 사건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죽은 지 사흘 만에 무덤 가운데 장사 지내고 돌로 그 무덤을 막아 놓았는데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은 이거 보통 상식으로 이해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진리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믿어지지 않는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이 땅에 인구의 약 3분의 1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슬람 교인들도 예수 부활은 믿고 있습니다. 유대교인들도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사실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기독교의 근본 교리입니다. 이것을 믿지 않으면 기독교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부활 사건을 사실이 아니라고 증명을 하려고 발버둥 쳐 왔습니다. 왜냐? 자신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진리라고 주장하기는 쉽지만 진리가 아니라고 일생을 낭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게 무신론자들입니다.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진리가 진리라고 하는 것을 더 확실히 증명하려고 연구하는 학자들은 복 있는 사람들이죠. 오늘 봉독해드린 고린도전서 15장은 무리들 중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오늘 12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건 고린도 교인들 안에도요. 너희들은 이 말은 고린도 교인들 중에 그런 말이에요. 너희들 중에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이 없다고 가정을 할 때 생기는 엄청난 결과를 오늘 이 성경에서 말씀을 하면서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을 예언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22절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이 바울 사도가 부활이 없다고 가정한다면 기독교의 신앙 체계가 무너지게 된다는 사실을 6가지로 오늘 이 성경에서 말씀해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그러면 뭐가 문제냐? 첫째,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뭐죠? 헛것이요. 14절에 그렇게 말해요. 헛것. 자칭 이게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도 부활을 부정하는 이게 신학자가 많습니다. 특히 독일 쪽에 가면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사람은 부활이 역사상 한 시점에 발생한 사건이 아닌지는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또 부활의 의미만 따지고 부활의 영적 의미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부활을 믿지 못하면 헛것이 되는 것들이 많다.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 헛것이라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바람 잡는 것과 같은 것이고 이게 사실이 아니고 껍데기에 불과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도덕적으로 모범이 되고 감동력 있게 설교하는 목회자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부활을 믿지 않고 설교하면 이것은 헛것이다. 교회의 모든 설교와 교훈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다른 것을 해야 이게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중에
드리는 헌신과 헌금과 봉사와 수고와 믿음으로 심었던 모든 것들이 이 부활신앙 없이 행한 것이라면 뭐라고 말하냐? 그것이 헛것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구약의 안식일은 이게 창조의 기념일입니다. 신약의 주일은 부활의 기념일입니다. 초대교회가 주일을 구별해서 지켰던 것은 안식 후 첫날, 이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고 부활하신 날을 지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은 뭘 기념하냐? 주님의 부활을 기념해서 주일을 지키는 겁니다. 주일을 지키면서도 주님의 다시 사신 것을 기억을 못하고 주일을 지킨다. 어떤 의미에서는 오늘 성경 말씀을 그대로 빌리면 이게 헛것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부활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우리가 부활이 없다면, 부활을 믿지 않으면 두 번째입니다. 오늘 14절 하반절 말씀에 뭐라고 하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그 다음에 또 뭐죠?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믿음도 스스로 기독교인이라고 주장할지라도 헛된 믿음을 품은 자는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구원 얻는 믿음이라면 반드시 뭘 믿어야 되냐? 부활을 믿어야 된다라는 거죠.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로마서 10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원을 어떻게 얻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구원 얻은 성도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입니다. 부활이 마음에서 믿어지지 않는다면 아직 구원 얻을 믿음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오늘 15절 말씀입니다. 15절에 뭐라고 하냐?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습니다. 하셨으리라 라고 말씀하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 거짓 증인이 된다. 거짓 증인이라는 말은 이게 사기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부활을 믿지 않고 이게 복음을 전하는 이 목사는 이게 목사 사기꾼이고, 장로도 사기꾼이고, 권사도 사기꾼이고, 다 부활을 믿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면 이게 거짓 증인이 된다. 사기꾼 같은 일들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부활을 믿지 않고 죄의 일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그런 말이죠.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보다 먼저 가신 분들이 소망이 없습니다. 오늘 네 번째 말씀하신 대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17절에 그렇게 말하죠.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많은 사람의 대속물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죄를 대신 속죄해 주시는 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죽음으로 우리 죄인들은 그 죄가 해결함을 받는 거죠.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죄 있는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예수의 피로 죄 씻음을 받고 가기 때문이요. 그의 피가 우리 죄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해요.
불신자가 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에 갑니까?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인데, 십자가를 믿지 않으면 죄 씻음이 없고 부활을 믿지 않으면 믿고 있는 모든 것이 헛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망에 갇혀 계신 분은 영원한 생명을 주실 구주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을 생명의 구주로 믿었던 믿음 자체가 헛것이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조차 해결하지 못한 죄는 영원히 남아서 성도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들여보낼 수 없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않으면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요. 죄 가운데 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못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 어떤 일이 있냐. 오늘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그리스도께서 사망을 이기지 못하셨다면 그분 안에서 죽은 자들도 사망을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영생을 얻기는커녕 영원한 멸망에 처할 것입니다. 여기서 잠자는 자들이라는 말은 우리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분들, 그런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죽음을 잠이라고 표현한 곳이 많습니다. 왜요? 잠을 자면 내일 아침에 일어나기 때문이요. 깨어나기 때문입니다. 우리보다 먼저 가신 분들이 많습니다. 또 먼저 보내신 분들이 있습니다. 부모님을 먼저 보내고, 어떤 사람은 안타깝게 자식을 먼저 보내기도 하고, 아내를 먼저 보내기도 하고, 남편을 먼저 보내기도 합니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것 같은 사랑했던 사람들을 우리가 먼저 보낼 때 얼마나 아파했고 얼마나 슬퍼했습니까? 그러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부활의 첫 열매로 세상 끝날 먼저 가신 그분들을 우리와 함께 다시 살리셔서 다시 만날 소망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장례를 치르는 것이, 세상 사람들은 그 장례식을 영결식이라고 합니다. 영결이라는 말은 영원히 결별된다. 그래서 영결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결식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장례식이 천국 환송식이요.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면, 우리가 이 세월이 지나가면 죽어도 다시 사는 복이 있으니 다시 만날 소망 중에 인내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만나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죽은 자들은 다 다시 살리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 사실이 믿어진다는 것이 은혜요 축복입니다. 잠자는 자들을 다시 만난다는 소망이 있습니다. 부활 때에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과 믿음의 위인들을 만날 수 있을 것이고, 젊어서 지독한 고생을 하며 사는 중에도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고 가신 우리 어머님도 다시 만날 수 있을 것이고, 장로님으로 교회를 잘 섬기다가 먼저 가신 아버님도 만날 수 있을 것이고,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 하시다가 먼저 가신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 이런 분들도 그날에 다시 만난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과 동역자들과 협력자들과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소망을 생각을 하면 기대가 되고 설렘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먼저 보내신 분들이 있습니다. 자식을 먼저 보내신 분들도 있으시겠지요. 부모가 죽으면 청산에 묻고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고, 내 가슴에 묻고 사는 자식도 그때가 되면 부활을 믿고 살면 다시
만날 줄로 믿으시면 아멘. 천국에는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옥에는 사망이 영원히 왕노릇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부활이 없다면 사망이 생명을 이긴 것이고 지옥이 천국을 이긴 셈입니다. 생명의 주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부리는 사탄에게 지신 셈이죠. 그러니 부활이 없다는 주장은 참으로 이게 사탄적이에요. 마지막입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오늘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뭡니까?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교회를 향한 이 최초의 핍박은 유대 민족이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전함을 싫어하여 사도행전 4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교회가 왜 핍박을 받았냐?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전함을 싫어해서 핍박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파하다가 교회가 핍박을 받았습니다. 성도들은 핍박 중에서도 뭘 전했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또 순교까지 했습니다. 그들 중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다고 히브리서 11장 35절에 말씀합니다. 스데반처럼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다가 순교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만일에 부활이 없다면 순교는 헛된 죽음을 갈망한 가련한 맹신자들이었을 것입니다. 부활을 소망하지 않는 사람은 이 땅에서 성공하기를 소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 성도의 소망이 이 땅뿐이라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좁은 길을 걷기 위해서 외로움과 힘겨움을 참고 견디며 싸우는 사람일수록 더욱 불쌍한 자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자랑했던 사도 바울은 참으로 딱한 사람입니다. 말씀을 적당히 믿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와 내가 원하는 내가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는 자는 바보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따라 말씀을 선택적으로 따르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신앙생활일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하는 것은 기독교의 신앙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것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부활이 없다는 가정이 도리어 헛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활이 있기에 교회가 전파하는 복음은 헛것이 아닙니다. 사도들은 확실히 목격한 사실을 증언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증언한 구주를 믿는 우리의 믿음도 헛되지 않습니다. 그분을 믿는 성도의 죄는 온전히 해결되었습니다. 죄 사함의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난 죄는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라는 찬양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보면 이제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뭐라고 하냐? 복이 있다라고 말씀해요. 성도는 부활의 날을 대망하기에 주님 따라서 나도 부활할 것을 믿는 신앙 때문에 이 땅에서 어떤 모진 슬픔과 아픔과 고난을 겪을지라도 불쌍한 자일 수 없습니다. 부활이 있기에 그분을 위해서 고난받는 삶을 도리어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뭐가 가장 큰 은혜냐? 믿어지는 것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부활을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부활은
그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어떻게 믿느냐고 아예 안 믿을 뿐만 아니라 부활이 없다고 일생 동안 그것을 증명을 하려고 자기 인생을 보내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믿어지는 것이 은혜인데 우리가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와 천국과 지옥과 하나님을 믿으려면 내가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믿음이 뭐냐? 어떻게 믿느냐? 믿음은 선택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믿기로 선택을 하면 믿어지는 거고 안 믿기로 선택을 하면 안 믿어져요. 여러분, 불신자가 왜 예수를 안 믿어요? 왜 부활을 못 믿어요? 안 믿어지니까 못 믿는 거지만 자신이 안 믿기로 선택을 한 겁니다. 우리는 믿어지니까 믿은 것이지만 내가 믿기로 선택을 한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주님의 죽으신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그런데 내가 믿고 싶어서 믿은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믿게 하시니 믿어지는 것이고 내가 순종함으로 믿기로 선택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부활이 아직 믿어지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으면 오늘 성경이 말한 대로 6가지가 걸려요. 무슨 6가지? 첫째는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두 번째로는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셋째,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이건 사기꾼이다 그런 거예요. 부활을 믿지 않으면 사기꾼, 목사로부터 모든 교인들이 다 사기꾼이 된다. 그 다음에 넷째가 뭡니까?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죄를 씻음받지 못하고 해결함을 받지 못하니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다섯째,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와 우리보다 먼저 이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 다 망한 사람들이다 그런 말이에요. 뭘 못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못 믿으면. 그 다음에 여섯째,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가 된다. 세상의 모든 사람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된다 그런 말이에요. 뭘 못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못 믿으면. 그런데 어떻게 믿는다고요? 성령의 은혜로 믿는 거지만 내가 믿기로 선택해야 믿어진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살아계심과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리시고 승천하셔서 천국을 예비해 두셨다가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데 먼저 죽었던 자들을 다 살리시고 그 다음에 우리는 호련히 변화되어서 천국으로 이끌어 가실 것을 믿기로 선택하고 그대로 믿고 살아야 우리가 불쌍한 자들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근데 이 믿음은 은혜로 오는 것이지만 또 뭐라고요? 내가 믿기로 선택해야 믿어진다. 아무리 그것이 사실이고 진리고 논리적인 일이라도 내가 안 믿는 데는 소용이 없어요. 내가 안 믿는 데는. 그러니까 내가 믿어야 그것이 내 믿음이 되는 거죠. 불신자들이 왜 예수를 못 믿어요? 자신이 안 믿기로 아예 선택을 했어요. 선택을. 아무리 증거를 들여다 보여도 안 믿어. 그래서 성경에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귀가 똑같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떤 사람은 못 들어요.
눈이 똑같이 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영안이 열려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영이 깜깜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보여줘도 그것을 안 믿기로 아예 선택하고 고개를 살래살래 흔들고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뭘 믿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이 부활을 의심 없이 믿어야 우리의 믿는 것이 헛것이 안 되고 또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 안 되고 우리가 사기꾼이 안 되고 우리의 죄 사함을 받을 것이고 잠자는 자도 망하지 않고 다시 우리와 함께 살아날 것이고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가 되지 않을 줄로 믿으시고 부활이 아직도 확실히 믿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는 도마와 같이 의심이 많습니다. 예수님의 못자국에 만져보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 보고야 믿은 도마와 같이 아직도 내게는 이런 확신이 부족합니다.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의심 없이 믿어지게 하시고 믿기로 작정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이 부활의 주일이 여러분의 부활 신앙이 더 확실히 굳어지는 축복이 있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일어나셔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우리가 이 부활을 믿지 않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는 사기꾼이 되고 너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망하고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가 될 것이니 하나님, 우리 믿음 없는 거, 믿음이 약한 것을 주께서 도와주셔서 큰 믿음 갖게 하시고 예수의 죽음이 내 죽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내 부활인 줄로 믿고 믿기로 선택하고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이 복을 내가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육신이 연약한 사람들은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의 제목이 있으신 분은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 부활의 주님 우리의 육신도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도 회복되게 하시고 부활주의를 지내면서 우리의 믿음도 회복되는 축복이 있게 해주시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 다 같이 한 2분 동안만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이 땅에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도 다시 살려주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확신 없는 부활의 신앙을 2021년 부활주의를 지내면서 다시 살아나신 그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 주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시고 죽어도 다시 사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는 이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사는 주의 자녀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을 선택하며 살게 하시고 혹이라도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도록 부활신앙으로 무장된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곤고한 사람들, 아픈 곳에 손을 얹었으니 부활의 영이신 성령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이 땅의 삶도 회복시켜 주시고 부활의 축복과 부활의 영감과 부활의 은혜가 성도들의 가정과 심령 위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죽었다가 우리 주님 다시 살리셔서 천국 보좌에 앉히시고 마지막 날에 잠자는 자들을 다 살리시고 살아계신 사람들은 호련히 변화해서 주의 나라에서 영생하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아직도 부활의 신앙이 부족합니다. 부활을 믿는 쪽으로 선택을 잘하게 하시고 부활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의심 없이 믿어지는 축복의 사람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에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서 바울 사도가 우리가 부활을 믿지 않으면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는 사기꾼들이 되고 너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우리보다 먼저 잠자는 자도 망하고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가 된다고 말씀했으니 하나님, 의심 없이 믿어지는 큰 믿음들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사람들 회복시켜 주시고 삶의 문제들 가운데에 고심하고 힘들게 지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활의 영이신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셔서 형통케 하시고 회복되는 축복의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활의 소망 때문에 감사하고 찬양하며 사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지금은 부활이요 생명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과 복주심이 죽어도 다시 살고 다시 살아 영생할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부활신앙으로 이 땅의 시험, 역경, 환난, 곤고한 일들을 늘 이겨가기를 다짐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그들의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